오늘 나눌 말씀 시편 107편 33절로 3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믿음과 변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로 35절입니다. 같이 합독으로 고백합니다. 야훼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지만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분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이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본성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경직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 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은혜와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변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이 체질이, 본질이 바뀌어져서 변사가 심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변함없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가 와서 죄를 넣어줌으로 어떻게 체질이 바뀌어져서, 본질이 바뀌어져서 사람처럼 변덕이 심한 그런 존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체질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변사가 심한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갈 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후반부를 접어서 7월을 시작합니다. 이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환경 조건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를 축복하셨지만 좀 내 환경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환경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변화죠. 뭐예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또 악한 자는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좀 변화되게 해주시고 달라지기, 특별히 뭐예요? 안 좋았던 사람, 환경이 막힌 사람, 뭔가 좀 숨통이 막히는 사람은 뭘 원해요? 반전을 원해요. 하나님 숨통 좀 틔워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그런 현실 아닙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변화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딱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믿음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본질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함없는 믿음과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은 완고하고 우리 하나님은 경직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내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금방 내 마음속에 무슨 의심을 가져오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변덕장이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 우리 이걸 물리쳐야지 됩니다. 뚜렷이 구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돌이킬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진노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믿는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마음속에 분명히 의심 없이 위대할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 의심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9편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 두 번째, 시편 102편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가 변함이 없다는 표현 중에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 한결같다는 거죠. 언제나 동일하게 무궁하도록 한결같은 분이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모습 중에 구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말라기 3장 6절이죠. 이 말씀은 저를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 언약하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모습을 신약에서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은 항상 마음속에 박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으로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따라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왔다 갔다 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사를 부리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뚜렷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예외가 뭐냐? 회개하는 자에게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경직돼서 무조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이키실 수 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권자가 변덕이 심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큰일 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는데 변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뜻을 돌이키는 것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더니 왜 돌이키고 왔다 갔다 해?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돌이켜 주신다. 내가 아무리 잘못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리에 있어도 못하기만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기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다. 출애굽기 32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장이지 않은데 모세가 너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덕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근데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셨다. 시편 106편 44절로 4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맡기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니까 돌이켜서 그들을 은혜를 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분이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변사가 심하면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되겠죠. 그러나 전능자가 폭군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면 이것은 더 무서운 재앙인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시지만 그 사랑이 불변하시기에 돌이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변한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그 본성을 가지고 돌이켜주는 분이다. 변덕장이가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없는 분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마귀 사탄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혼돈시켜서 하나님을 경직되고 원칙만을 행하는 분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불변하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경직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돌이키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꼭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하게 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뜻을 돌이키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본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직된 하나님으로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기를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는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을 눈으로 똑똑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조금 배고프고 조금 덥고 조금 지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처음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갖도록 지으셨는데 죄가 와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노력해요?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서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어 나갔는지를 설명하죠. 우리가 변사가 심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인생이 뭐가 같이 돼버렸다. 풀의 꽃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겨처럼 인생이 가벼운 존재가 돼버렸다고 성경은 탄식합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6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체질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이 심한 존재인데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의 체질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악하여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늘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면 환경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달라지면 환경은 저절로 변화되어진다. 믿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체질이 본래의 체질로 돌아가도록 회복합시다. 내 체질은 지금 현재 어떤 체질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한 체질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체질을 바꾸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환경이 변하기 전에 조건이 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것을 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환경과 조건에 매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무시했어요. 적어도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세운다고 불러오라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데려다 세우면서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무시당하는 거였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이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라고 다윗을 칭찬하신 줄로 압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환경이 여건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소외당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버려뒀어도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의 체질로 바꿔서 다윗처럼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했습니다. 그가 변함이 없는 믿음을 사울왕 앞에서 고백한 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유정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유정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뭘 고백합니까? 나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도 칠 것입니다. 진짜 고백처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가 승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제들한테 무시당하고 자기 장인 되었던 사울에게 무시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돌보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할 만큼 너무나도 처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환경의 변화가 오기 전에 다윗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체질을 변함이 없는 체질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환경은 나중에 자연히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삶 속에 지금 2022년을 지나가며 반을 접는데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먼저 변화되십시오. 변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또 한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 변화와 반전의 삶을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또 풀려날 수 있는 죄수의 자리에 빠졌지만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간에 그를 삶을 뒤집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기 전에 스스로가 자기 체질의 변화와 또 반전을 이루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풀리고 좋은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자, 오늘 여기서 점검해 봅시다.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지금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뭔가 막히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자.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형통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변함이 없는 믿음에 왔다 갔다 하면 환경이 바뀌어질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요셉이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가 연단을 하는 동안에 요셉도 왔다 갔다 했겠지만 항상 그 체질이 고난 속에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처음에 실현당하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십니까? 꿈을 통해서 하늘의 형제들의 별이 자기 별에 절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이 절하는 꿈을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가 자기의 변사가 심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먼저 자기의 믿음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내 발밑에 사탄이 굴복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시편 84편 5절 따라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솔길 없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좁은 길 사라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유하고 사는 환경과 조건이 반전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체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성을 회복한 자녀가 되어 변함없는 믿음으로 형성한 자가 됩시다. 이것이 중요하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바에 이것을 남에게 보여줘야 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무시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먼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좀 교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른 사울왕과 자기 형제들과 많은 장군들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먼저 선포하고 보여줬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먼저 자기 믿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요셉을 말할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눈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를 봤다 한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요셉은 자기 믿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인 게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전옥에게 자기의 믿음을 뚜렷이 보여주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다른 보디발이 보았고 그다음에 감옥의 전역이 보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노예되어서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말고 여러분을 복이 따라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쫓아가서 내가 막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믿음을 보여주면 따라오는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이 반전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체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성을 회복한 자녀가 되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임을 보여줍시다. 내가 내 믿음을 보이자. 네 번째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며 삽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내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반을 지내왔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접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체질이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변하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놓으시고 여러분 환경 속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환경은 저절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에 변함없는 믿음이 되면 우리 조건과 환경이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의 삶의 변화와 반전을 가져옵시다. 첫째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믿는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오해 없이 잘 생각하자. 하는 변함이 없지만 때때로 뜻을 돌이키신다. 둘째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길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셋째로 변함없는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줍시다. 네 번째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며 삽시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서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뭘 바꾼다?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근데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먼저 불변하신 분이다. 그 불변하심을 따라 내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2022년 후반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반전시켜 놓을 수 있고 역사를 이루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해주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악한 자는 오히려 뭐예요?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면 2022년에 이제까지 안 될 것도 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변화로 바꿔 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